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실 거듭났고 그의 책임 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좀 흔들릴 때가 있고 어떤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주관들이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태도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3장 오늘 마지막까지거든요. 이 3장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이야기입니다.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파가 나뉘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계속 뭐 논쟁을 일으키고 서로 잘났다고 지금 막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은혜롭고 그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큰 은혜도 많고 뭐 성령의 역사도 많은데 거기서 서로 막 분쟁을 하고 싸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이제 하던 차에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 대답의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분쟁이 있는 교회 안에 어떤 것이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말씀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분열에 관한 어떤 바울의 교훈에 그 4개 파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사람 다툼이 났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누가 더 낫냐는 다툼 아니겠습니까? 결국 누구를 누가 낫느냐 하는 얘기냐 그 얘기냐면 내가 잘났다 하는 얘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어떤 생각을 세우고 어떤 기준을 세우는데 누구 뜻을 따라야 되냐는 거예요. 바울 뜻을 따를 거냐, 아볼로 뜻을 따를 거냐, 베드로의 뜻을 따를 거냐. 이런 그런 분쟁 가지고 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파가 나누어가지고 서로 이제 막 잘난 척하고 싸우고 변종도 일어나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서로 잘났으니까 서로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 이제 깎아내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안 돼.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아볼로는 성령 못 받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탁월한 학자입니다. 탁월한 학자고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아주 능숙하게 막 이렇게 정말 누가 들어도 정말 마음에 속 들게 정말 치밀하게 잘 하시는 설교자예요. 근데 이분이 단점이 무엇이냐? 성령의 어떤 은사나 은혜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태생 자체가 학자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이제 도외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령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파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성령파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아는 거죠. 저도 사도 바울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닮았으면 좋겠냐? 성령의 은사나 은혜 가운데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신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할 때 성령을 조금 이렇게 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 뭐 이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신학을 이런 것들을 채웠다기보다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잘 해석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떤 탁월한 해석가죠. 해석가이면서 또 그것을 지탱하고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떠들고 내가 말하는 것 이것이 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약간 성령의 어떤 그런 은사나 이런 것들도 강조하는 쪽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게바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는 다른 두 사람하고는 급이 틀리죠. 예수님하고 같은 직제자고 그것도 수제자인데 권위나 이런 것들은 대단한 것이죠. 베드로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뭐 누가 봐도 정말 기둥 같고 반석 같은 그런 말 그리고 그런 어떤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런 분쟁이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리니까 자꾸 그런 분쟁이나 우리가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다른 일에 자꾸 목숨을 걸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뭔가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분쟁에서 내가 좀 똑똑한 것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장성한 자의 분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꾸 젖이나 먹고 그 안에서 그냥 살려고 한다. 이런 어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이 자라게 되면 나중에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양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산낙지 좋아하십니까? 산낙지 좋아하십니까? 없어서 못 먹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고 서양 영화에 보면 바다 이야기들 보면 제일 무서운 짐승이 뭐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고래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나타나지만 제일 무서운 짐승이요. 옥토퍼시, 문어입니다, 문어. 문어가 다리가 뭐 8개인가 그렇잖아요. 8개 이런데 그게 빨판도 있고 막 이러고 거대 문어가 잠수함 같은 것도 막 삼키고 막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 서양에 있어서 어떤 그런 괴기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낙지를 어떻게 해요? 참기름 찍어가지고 막 먹고 입 안에서 막 꾸물거리고 막 이렇게 막 삐져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맛있는데. 그죠? 우리 그렇게 맛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이런 것을 먹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산낙지가 세발낙지라고 그러죠. 이 세발낙지를 참기름에 찍어 먹는 게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데 그걸 그죠? 못 먹어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문화를 떠나가지고 정말 사람이 정말 광범위한 어떤 세계를 다니고 이 마음이 오픈 마인드로 해서 전 세계를 다닌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다 즐기고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채식주의다 그래가지고 채식만 자꾸 먹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보면 채식 중에도 우유를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버터를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뭐 온갖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고등어를 먹는 사람이 있고 채식주의 중에도 어류를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고 맛보이고 싶어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무로 하면은 이제 그 나물밥, 비빔밥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단단한 음식이에요. 우리가 씹어가지고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 그런 소화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장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줄 수가 없습니다.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소화를 못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받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조건 장성하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장성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레벨이 틀립니다. 이 땅에서야 다 같아 보이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게 레벨이 틀린 거예요. 상상도 못할 만큼 격차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맛보게 하시는 그런 어떤 삶은 천국에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고 맛도 모르고 어떤 은혜도 모른다 그러면 사실 이 땅에서 천국에 가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제한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처럼 계속 신앙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럼 무조건 성숙을 해야 됩니다. 성숙을 해야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심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뭔가 이렇게 은혜가 있고 이게 성장을 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어떻게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 능력이 우리에게 결여돼 버리면 사실 그 실력이 이제 품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하고 친한 사람들이야 뭐 친하겠지만 뭔가 나한테 해코지하거나 조금 못되게 한 사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 자체가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될 수 없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숙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품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생기고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싸운다는 거예요. 장성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장성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꾀임에도 잘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어디를 넣어놓으면 항상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 잘났다고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최근에 제가 요즘 좀 많이 느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입 다물 때 입 다물어야 되는데 괜히 좀 쉬고 싶다 이래가지고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너 앉아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미성숙한 사람과 같이 얘기하고 뭐 얘기 나누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예를 이야기하고 뭐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자꾸 비판하다 보면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갈등의 소지가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어떤 뭐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게 단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면 그분 때문에 자꾸 이 마음에 이 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험거리를 만들어내고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성숙한 상징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럼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어떤 시험에 빠지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미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내가 나쁘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안에 가서 이 교회와 또 모든 어떤 삶의 어떤 자리에서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3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랬습니다. 3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 얘기는 조금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너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속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내가 지금 하는 판단이 맞고 내 감정 상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맞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쟁을 하거나 뭐 서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때 보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 소견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소견이 이렇다. 내 생각이 이렇다. 내가 뭐 교회들을 평가해보니 이렇더라. 누가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더라.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바로 분쟁의 어떤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기만당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얘기는 뭡니까?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요. 차라리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 있는 척 똑똑한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바보가 되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지혜 있다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내가 잘났고 뭔가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실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진짜 바보예요. 가짜 바보가 아니고 진짜 바보예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바보가 되라 그래. 차라리 바보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다함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생각하고 네가 정말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바보가 되라. 똑똑한 척하지 말고 잘한 척하지 말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러한 어떤 시기와 다툼, 편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영적으로 미숙하다 보니까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속은 사람들, 자기가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그런 자기 자신이 속은 그 사람들이
이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꾀에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목회 생활이 이제 내년 되면 이제 10년 조금 넘게 이제 목회 삶이 사는데 내가 목회를 성공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자기 꾀에 안 빠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일으켜도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고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보면 자기 꾀에 속아가지고 이제 뭐 사실 모든 일들은 교회가 작거나 크거나 교회가 부흥하거나 하지 않거나 진실된 사람의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 무조건 크고 업적이 좋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리고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가 내가 차라리 바보처럼 없어 보이고 좀 빈궁해 보이고 좀 안 잘나 보이는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또 어떤 대단한 어떤 리더십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바보 취급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 지금 나오는 아볼로, 게바, 바울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뿌렸고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사람들은 팔을 나누어 가지고 자기 식미에 맞도록 그 추종자들을 추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죠. 뭐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잘 버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오래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고 늘 겸손하게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교회를 성장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일시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떤 교회에 어떤 분열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또 엎어지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게 정말 어떤 비밀이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바보 되는 게 이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동욱 목사님이 이제 영락교회에 좀 처음에 좀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이제 있는데 영락교회에 이제 부교역자로 있으니까 당회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당회를 들어가면 영락교회도 정말 기라성 같은 장로님이 많잖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만 해도 영락교회 다니는 장로님 몇백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영락교회 장로님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회를 들어가 보면요. 영락교회를 거의 좌지우지해야 될 정도의 실력이 있는 그 장로님이 제일 입을 다물고 있대요. 입 다물고 있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대요.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이런데요. 그런데 보면 좀 젊고 그렇게 엘리티컬하고 사회에 나가서 뭔가 좀 그렇게 실력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많은데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정말 실력 있고 뭔가 한마디 하면은 진짜 무거운 그런 분들은 입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동욱 목사님 옛날에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나와가지고 진짜 대단한 장로님한테 가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장로님 왜 한마디 하시지? 교회 그러게 당회 가운데 그렇게 시끄럽고 서로 말을 많은데 그때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한 게 있어야지 말을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어떤 그 회사도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 자체가 그런데 뭐 김동원 목사님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추종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신 자체는 제대로 짚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되느냐? 자기를 바보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 네, 이건 내가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바보다. 이렇게 사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게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속게 되고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이제 해석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제 헬라어 말로는 어떤 어감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헬라어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 헬라어 말로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라고 얘기하는데 그 너희라는 것이 사실은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내 개인 그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교회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교회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바울 자랑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 바울이야. 우리 목사님은 뭐 개바야. 우리 목사님 아볼로지.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은혜 높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자를 앞으로 내세우는 건 마케팅적으로 봐서는 좀 유익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게 목회자나 교회로 봐서 결국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게 우리의 것이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세계가 우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계가 성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라는 것은 우주를 말합니다. 온 우주가 누구 거라고요? 너희 것이라고 그랬죠. 너희 것이란 내 거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교회 거란 얘기예요? 교회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공교회 얘기하죠. 공교회 얘기하잖아요. 그 공교회가 뭐예요? 유니버셜이에요. 유니버셜.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공교회라는 것 자체가 이 우주적 교회라 이런 뜻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누구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 온 우주가 교회 밑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밑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밑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 땅에 세운 이 교회 가운데 모든 게 거기에 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온 우주가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개바다, 바울이다, 뭐 누구다, 누구 때문에 뭐 된다, 교회 된다, 누구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모셨더니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어떤 시대마다 어떤 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내세워가지고 교회에 제가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한 몇 개월은 좋아요. 난 지나가면 어때요? 우리 목사님이 왜 저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는 왜 저래?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랬습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 자라나는 모든 생명 현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죽고 살고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또 어떤 문제 있습니까? 봄이면 꽃이 피고 겨울이면 꽃이 겨울이 지는 게 아니군요. 여름이면 여름 좀 지나고 나면 꽃이 지고 그다음에 낙엽이 지고 나무가 죽은 듯 같잖아요. 그러다가 또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사실 소생하죠. 이런 어떤 자연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나오는 생명, 죽는 것과 사는 것, 또 우리 삶에 있어서도 라이프롱이라고 그러죠. 우리 전 세계 생애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고 죽는 이 모든 순간의 과정,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이 누구 속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 생명 죽고 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인류의 어떤 역사나 어떤 삶의 어떤 과정과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지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얘기, 그런 얘기가 바로 이제 지금이나 아니면 미래 장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누구의 속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의 너희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구 것이라고요? 교회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있는 본문이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누구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판단할 때 바울의 교회예요? 아니면은 아볼로의 교회예요? 아니면 게바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랑하고 사람이 리더십을 얘기하고 저 사람 때문에 뭐 됐다, 이 사람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안에 가운데 온 우주를,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역사하시고 주무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주권이 있는 거지. 그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난 저 사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나 시스템을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죠. 어떤 사람에게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중요해요? 미성숙한 사람들한테는 중요해요. 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보살펴줘야 되고, 그런 양육 시스템이 있고 그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괜찮죠. 그러나 정말 장성한 자라면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온 세계의 주관자고 교회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는 교회의 것이고,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얘기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못하더라도 여러분, 네, 이건 좀 부끄럽습니다만, 네, 그런 것보다는 어떤 목회자나 이런 것보다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목회자나 교회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장성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요? 미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축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년 10년 정도 나올 정도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 상황이나 시간이나 어떤 그런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 있고 주님은 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만물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계가 교회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계를,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이 세계를, 이 모든 만물을 누가 품고 있어요? 교회가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됐든지 내 삶에 있어서 시간이 지금이나 장래의 미래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공간적인 문제가 됐든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되냐면, 주님이 통치하시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눌려가지고
어떤 한계적인 어떤 신앙을 살아간다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고 오히려 어떤 때는 나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내가 올라가고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는 이 우주적인 지배력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그 지배력 자체가 교회 가운데 소속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당연히 주님의 주권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미래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눌려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어떤 영적 지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뭡니까?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2024년도에는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을 아주